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블루오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주로 IT 벤처 창업, 문화 창업, 인터넷 마케팅 이런 걸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차별화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블루오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블루오션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로 열심히 경쟁하며 사업을 하는 시장을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합니다. 용어 그대로 레드, 빨갛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래서 출혈하면서 경쟁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많은 제품들이 레드오션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팔려 매출은 많이 올라가지만 이익은 없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급 과잉 시대에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끝없는 발달로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살기 죽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맑고 푸른 바다와 같은 시장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자도 없이 파란 하늘에서 푸른 바다 보면서 바로 뛰어들어가고 싶고 그런 바다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천국입니다. 천국. 경쟁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가 실제 있을까요? 오늘 함께 푸른 바다 블루오션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성공할까 하면서 열심히 뛰어왔고 또 뛰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학우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게 줄 서서 1시간씩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맛집, 그런 집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알면서도 하고 싶으면서도 정작 내 인생에서 그러한 그 차별화는 찾아내기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차별화를 찾아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면 또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커피숍이 있고 미용실이 있습니까? 음식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레드오션이죠. 그래도 대박 나는 집들은 있습니다. 블루오션의 한 가지 사례로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또한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는데요. 간단한 상식이죠. 잘 되고 돈 좀 벌고 돈 좀 된다 하면은 바로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례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저가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사람이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1971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3위의 항공사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차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공료가 비싼데 싸게 해서 이용 접근성을 높이면 많이 이용할 테니까 사업이 되겠다고 한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싸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죠.
싸게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킬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핵심 가치만 생각하고 그 외에 부과되는 기내식, 수화물, 운송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외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핵심 가치만 남겨두고 비핵심 가치는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비행기를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 또 들죠. 하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은 거죠. 제가 저가항공사를 이용을 해서 아내와 함께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통상항공료는 반값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항공료가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가격의 항공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싼 대신에 다른 것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컵라면 하나도 4,000원에 팝니다. 물만 무료로 제공하고 주스 한 잔도 돈 주고 사 마셔야 됩니다. 블루오션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모두 레드오션 속에서 함께 격렬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한때는 풍성하게 먹음직하게 맺힐 수도 있겠죠. 속된 말로 뼈 빠지게 밤잠 안 자고 가정도 안 돌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앞만 본다는 의미는 돈만 본다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안 돌아보고 나만 보고 오직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 얘기로 돌아가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했을까요? 홍해를 갈랐죠.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아마 계속 육지로 도망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 살려라 하고서 열심히 뛰어서 도망가는데 애굽 군병들은 말 타고 마차로 쫓아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바다가 갈라져 있다고 해도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엄두가 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병들이 마차 타고 쫓아오지 않으면 바다가 넘쳐나는, 파도가 넘쳐나는, 언제 다시 파도가 덮칠지 모르는 그런 홍해 바다로, 갈라진 홍해 바다로 뛰어들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오니까 뒤쫓던 애굽 군사들은 바로 바닷물로 덮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홍해를 갈았나요? 육지가 아닌 바다로 뛰어드는 생각,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 이것이 우리들의 블루오션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블루오션, 푸른 바다, 푸른 하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한테는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어서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살아온 육의 자녀에서 이제 영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사함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블루오션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버리고 새로 창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서 여행을 갈 때 얘기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탑승 수속을 하는데 큰 집을 3개나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화물 비용이 비행기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비행기를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기존에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앞서 비핵심 가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동하는 것이 핵심인데 가면서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맛있게 먹으면서 인간적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비항공료는 더 올라가죠. 비싸지죠.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핵심 가치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핵심 가치만 붙드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지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게임도 하고 싶고 클럽 가서 춤추며 즐기고 싶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은 대부분 비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필요하기도 하죠. 없애지 못할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나는 열심히 선교 사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이것저것 비핵심 가치가 나도 모르게 붙어 있습니다. 떼어내야 합니다. 자주 나를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붙어 있는 비핵심 가치 떼어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이 다른 것으로 바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 바빠야 합니다. 선교 사역은 오직 선교로 복음 전파로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블루오션 사업, 블루오션 상품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빵 하고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블루오션에 접근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그 상황에 몰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상황에 순응하면서 잘 따라가면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름길인 것입니다. 블루오션은 체계적으로 ERR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두 글자 E와 R은 지금의 레드오션 상황에 대한 것이고 나의 지금 처한 것이죠. 뒤에 두 글자 RC는 또 블루오션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없애버리라고 그랬죠. E는 elimination, 제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R은 reduce, 줄이라는 것입니다. 없애거나 없애지 못하면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저가항공사 얘기를 했는데 항공운수업의 핵심 가치는 승객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쭉 출발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해 드리는 것입니다. 운송의 핵심 가치인 것이죠.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면 되는데 여기에 더욱 편하게, 더욱 안락하게, 더욱 즐겁게 라는 비핵심 가치, 비용이 들어가면 항공료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 가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핵심 가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싸게 되는 것이죠. 블루오션은 이 비핵심 가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청 싸구려가 될까요? 그러면 손님이 전혀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비용이 최소한 다른 독특한 차별화된 구별된 새로운 가치를 넣는 것입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는 RC입니다. Rise, 더하다. 그리고 C, Create, 창조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그런 세상적인 다른 시간들을 줄이고 또 줄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더 배우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ERRC에서 뒤에 두 글자 Rise와 Creation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위하며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비핵심 가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게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한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내려놓으시나요?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분도 바쁘시거든요. 우리가 빨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도 바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죠.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하면서도 그는 당시 총 10,000km에 달하는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차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등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텐트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도 전도 여행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전도사에게 필요한 만큼만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신 것이죠. 자비량 선교를 하시면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은 천막 사업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있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핵심 가치에 붙잡혀 사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멀리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에 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고 노예 근성이 온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예의 근성을 빼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세상적인 삶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찬양 가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가사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렇습니다. 땅만 보면 어지러워집니다. 세상만 보면 어지러워집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기진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멀리 있는 산 정상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길이 보입니다. 땅만 보면은 딴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멀리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만을 보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호수아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언약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모세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사명 이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모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양식을 준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사명만 붙들고 나아가면 형통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불구시온의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주신 사명만 들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는 주신 핵심 가치만 붙들고 나아가시면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형통하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